감사하죠. 이제 비가 와도 우산만 있어도 비 맞는 것을 피할 수 있는데, 더위에 여러분이 은행에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 저 에어컨 밑에 가면은 더위를 피할 수 있죠. 그러면은 편합니다. 그러나 사막 땅에, 광야 땅에 나무도 없고 피할 곳이 없는 그 뜨거움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피난처 대신, 우리 도피동 대신, 우리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해방받게 되어졌어요.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받은 은혜 항상 누릴 때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여러분 좀 체험하고, 이제 여러분이 받은 은혜, 이제 느끼는 이제 받은 사랑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왜요? 하나님의 자녀됐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난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한 주간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속지 말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후에도 이 옆 사람을 위해 축복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받아 누립시다. 이 인사는요 1년 내내 할 것입니다. 뭐냐?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받아 누립시다. 왜요? 약속했으니까. 그 이제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말씀에 그냥 우리 옆 사람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게 각인시키고 우리가 똑같이 그 축복 누리자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자,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이제 영원한 응답을 우리가 이제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구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저든 전도자의 삶이 뭐야? 계속 매주마다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결론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가? 임마를 누리면 되어져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거죠. 어떻게 임마를 누리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의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나를 위한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역할, 나의 사명, 그것을 찾아 누릴 때 이제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가족이든 이웃이든 만남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가문에서 자랐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 속에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었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쓸모없이 가치없이 그냥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처럼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 화려하고 막 여행 가고 이것을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복음 받고 가장 소중한 일, 가장 필요한 일, 가장 보람된 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흑암의 현장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걸 우리가 붙잡고 나를 찾을 때 나는 귀한 존재구나, 나는 필요한 존재구나, 나를 깨닫게 되어지고 행복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자구나, 난 망한 자구나,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이구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해방 받읍시다. 그래서 복음 받은 우리를 찾고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우리는 내 문은 가지고 이런 문제 보고 속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는 약속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그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가정에도요 여러분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모든 진을 파하고 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능력을 여러분이 조용히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리스도의 이름 계속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은 전국 땅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로잡고 복음 받지 못하게 한 악한 영은 전국 땅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요 이 권세를 누릴 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기술도 항복하더이다.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로마서 16장 이제 우리가 20절에도 이제 우리에게 진짜 이제는 사단의 권세, 흑암 권세를 정복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무능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내게 와 있는 문제 가지고 속상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그 이름을 그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우리가 막 그냥 허황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그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내 안에 있는 흑암, 공허, 혼돈, 흑암, 이제 불신앙, 뭐 질병, 상처, 이제 그 갈등, 이제 이런 것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야 내 안에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응답이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응답은요, 갈보리산 언약인 그리스도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받고 이제 뭐 플랫폼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플랫폼이 되어지고, 세상은요 어둠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가정에,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나는 무능했는데, 나는 병들었는데, 나는 망했는데, 나는 실패했는데, 복음이 나를 이렇게 살렸다. 복음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나를 행복하게 하셨다. 나를 세워주셨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입니다. 요셉이 그 증인이에요. 노예로 가서 가장 망한 자리였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렸죠. 이제 부모도 도와줄 수도 없고, 그냥 보디발이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그 노예로 일만 해야 돼요. 벗어날 수 없는. 그때 이에 요셉이 일 뭡니까? 형들을 원망한 게 아니고, 자기 상황, 이제 나는 인생 끝났구나 절망한 게 아니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 겁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문제가 새로운 시작이 출발점이 되어지고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요 복음 갖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가장 힘든 자리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이제 주신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앞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 같고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불신앙 버리고 이제 과학만, 세상 의향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붙잡기 바랍니다. 복음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변화되어져, 내가 바뀌어, 치유되어져. 어떻게 바뀝니까?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늘 또 이제는 그 언약을, 지난주에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은요, 나와 우리 교회가 이제는 관악인말교회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이 이제 현장에 미자립 교회를 돕고, 이제 미자립 교회를, 미자립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복음 받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이제는 237 나라 세계복음화 이런 일에, 선교하는 일에 쓰이고, 여러분 이제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직업과 여러분 산업이 여기에 쓰이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024년도 약속 주셨으니까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증거가 있는 24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한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 2장 4절에 말씀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그게 절대 계획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죽은 영혼,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종된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혼,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혼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오늘 또 여러분이 이제 그 생명을 얻는 것이고, 사단의 종을 타던 사람이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는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축복을, 이제 그 응답의 축복을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주셨고, 이 시간에는 생명이 소중해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생명이 소중해진다. 아,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잡히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과거에 잡혀서요, 원한과 상처와 그런 분노와, 그게 이제 심하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고요, 그게 심하면은요 범죄할 만큼, 살인할 만큼, 그게요 내 생각을 사로잡으면은요 여러분 점점 여러분 병듭니다. 이제 여러분 지난 과거는 복음 없이 살아왔던 인생, 새로운 얘는 이제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오늘부터 다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면 됩니다. 자, 생명이 소중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근본 문제를 전해주는 것이에요. 아, 인생 문제가, 인생의 근본 문제가 인격 문제가 아니고 수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봤어요. 저 인간,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살까? 비난하고 이제 나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보니까 아, 인생의 근본 문제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사단이 주인된, 사단이 재앙을 주는 그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고,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고, 어떻게 문제 올 수밖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근본 문제, 성경에서만이 정확하게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의 문제가 왜 시작되는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 행복하게 에덴 동산을 주었는데, 문제는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떠나서 잃어버린 걸 회복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으로 밤잠 못 자면서 얼마나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수고합니까? 그러나 지칠 뿐이지, 이게 아니구나, 그러 이제 인생이 어려울 뿐이지 해결은 안 돼요.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오늘 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제 이 답을 갖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 처음부터 인생의 문제의 그 진단이 잘못되면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진단을 바로 해서 아,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구나, 병들은 문제구나,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 얻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생명이 군에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지금 다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종이라는 거면 노예돼서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 이유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인생은 60, 70, 80, 100년 120년 앞으로 살지 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부자로 살았지만은 지옥에 가 있는 것이 이게 인생의 시간표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그 벗어나 보고자 애쓰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런 이제는 시현장을 알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이 뭡니까? 빠져나오는 길, 구원 얻는 길, 내가 회복되는 길,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길이 바로 이제 그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요 그 멸망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 얻는 길,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걸 가지고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돈은 좋은 침대를 살 수 있고 좋은 집은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이제는 좋은 침대가, 좋은 집이 나를 평안하게, 이제 그
잠들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마음이 평안해야, 내가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좋은 침대는 아니더라도 평안하게 깊은 잠을 자고 이제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 구원 얻게 되어지고요,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요 믿을 수 없고, 전한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복음 받고 구원받게 하셨고, 이제 여러분과 저를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의 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그게 가족이든 자녀든 우리 주위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서 구원 얻도록, 생명 얻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런 부름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전달해 주는, 진짜 그리스도의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누리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현장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복음 갖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된 후에 그새의 끝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제 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인생 근본 문제가 뭔지 알려주고, 진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의 해답을, 생명 없는 길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꼭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누리고,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내가 나를 살리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하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 사람이 씨로 온 게 태어난 게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로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다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내게 있는 저주와 재앙, 우리 가정의 가문에 있는 저주와 재앙, 이제 나를 속이고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24 여러분이 누리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계시는, 그게 영으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와 같이 이제 인생의 문제에 대한 이유도 알고, 이제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갖게 되어지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알아서 들어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실제 누림을 통해서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흑암이 떠난 것을 볼 것입니다. 재앙이 떠나가는 것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은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이제 그 소중히 여기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게 이 한 주간 내가 실천할 거예요. 적용하고 순종할 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나를 바꾸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가져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은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한 주간 때로는 문제 속에서, 때로는 외로움 속에서, 때로는 환난 속에서, 여러분 그때 이제 이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써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축복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소중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아야 자녀된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실패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하나님을 누리는 자로, 평안한 자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자로 여러분 이제는 구원받은 늘 감사와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와 있는 문제가 망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방향 맞춰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내가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육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이 축복은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 속에서, 때로는 문제 속에서, 때로는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과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인도하시는데, 대상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는 주의 진행과 함께 주의 손이 주의 계획 속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인간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높이게 하시고 승리있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 찬송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세상의 노예가 돼서 막 그냥 그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되어지고, 여러분요 좀 이제 곡을 잘 몰라도 가사를 보고서라도 따라다 보면은요 여러분요 가사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곡을 모르면 신경이 날 수도 있어요. 뭔가 막 박자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그럴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계속 여러분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자는 좀 놓쳐도 괜찮아요. 좀 틀려도 괜찮아. 저도 음악 공부 안 했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걸 하다 보니까 따라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입을 열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듣고, 또 이제 여러분 자꾸 이제 우리가 고백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가사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내가 복음이 없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저는 정신병원에 있든지 아니면 폐인이 됐든지 아마 저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요. 왜?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눌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복음 받고 여러분 찬양이 되어지고 감사를 찾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개인과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요 나를 생명 얻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의 방향 받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가 이제 거기에 사명과 이제 여러분 이제 역할을 가지고 여러분 살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요셉이 이 언약 붙잡으니까 노예로 출발했지만은 노예를 끝난 게 아니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안진뱅이가, 원망했던 안진뱅이가요 이런 치유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를 통해서요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모든 사람이 버림받았던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치유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원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했고, 예수님께서요 천국 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증언된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우리는요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는 작품을 남기고 그게 자녀든 주변 사람들에게든 하나님 복음에 전달해서 그 사람이 예배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누리는 사람이 이제 되어져서 그 사람을 남기고 우리는 하나님 오라실 때 예비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맞춰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 이것을 마음 담고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이 자녀들이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들이 살고 그 시대에 영향을 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그러면 요한이 학교 갈 시간이에요. 그럼 준비하고 있어. 그럼 가서 이제 기도해줘요. 하나님 오늘 또 요한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요한이 가는 곳에 흑암이 정복되게 하시고 요한이가 이 시대에 장당한 시대에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 되길 원합니다. 그게 간단한 기도지만은 요한이는 아멘으로 받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축복하는 일이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주는 이런 이제 사람이 되어지면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만난 사람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종이 되어 제 가운데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도와줄 일이 뭔가, 나의 역할이 뭔가 이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보람되고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럼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 누려야 하나님이 누려야 여러분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는 어떤 문제 속에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내 동기를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내가 더 갖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 방향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막 저기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멀리 가서 복음 전하는 이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를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고 내가 마음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는 가정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나의 세계복음화예요. 이걸 누리는 것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와 열매는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윤리로 도덕을 보러면 이 땅에 온전한 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봐야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면 나의 역할 나의 사명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제는 이제 어디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 때 세상의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여러분요 이제 내가 이들에게 해될 일이 뭔가 찾게 되어집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모두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아담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뭔가요 많은 것을 가지고 화려하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요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윤리에 빠지고 세상은요 쾌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 뭔가 허무하니까 사람들을 찾는데 사단은 망하는 길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똑같이 그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복음 따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있고 즐기다가 결국은 끝나서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복음 갖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4절 보면은 주목하여 바라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요 전 복음 가진 사람이 안진뱅이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주목하여 받은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이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치유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으로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요 이제 세계복음을 방망 마치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속지 말고 우리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이런 복음의 빛을 비춰서 살리는 자예요. 이와 같이 생명이 소중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가치 없는 것에 시간과 재물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헛된 곳에 시간을 헛된 곳에 내 물질을 내 삶을 들이지 않고 나를 살리는 나를 치료하는 길로 나를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전도자의 삶으로 주일 예배 말씀 30분 하루에 한 번씩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해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을 갖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시간을 갖고 사람들이 함부로 이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배려하며 도와주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또 시작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시작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복음 가진 여러분 같으면요 살리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복음 갖고 이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영혼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가 될 때 그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움 없던 사람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없어요. 이제 여기에 잡히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 이제 복음 갖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임만을 누림으로써 배경 누림으로써 행복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제 행복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답이 전달되게 됩니다. 오늘 또 생명이 소중해지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면 내가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럼 내가 살고 현장이 살아납니다. 행복한 한 주간이 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전도자의 삶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누리게 하시고 이제 현장에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진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인 것을 알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 통해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